할렐루야. 목요일 야곱의 우물입니다. 오늘도 성도님들의 모든 행하시는 일마다 또 사역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귀한 날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힌 바로 그 상태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지혜로 행하는 하루 되게, 그래서 하루 보내고 난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로 11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한나의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힙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니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 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우리나라에는 그 칠거지약이라고 하는 아주 말도 안 되는 못된 악습이 있었죠. 여자를 힘들게 하는 그런 악습입니다. 행실이 안 좋다 그러면 이제 쫓아버리는 거죠. 아니면 병이 있다 그러면 또 쫓아버리는 것이고, 질투가 있어서도 안 되고 여자가 질투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바람 피고 다녀도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도적질하게 되면 여자는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을 때 얼마든지 이제 소박맞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렇게 자녀가 없는 게 얼마나 큰 괴로움이겠어요. 아들이 없는 것은 더 큰 불행이었죠. 성경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자녀가 없어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이 자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도 시편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128편 3절에 보니까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감람나무가 이렇게 둘러서 있지 않습니까? 감람나무 같다. 그 다음에 시편 127편에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그러니까 자식들의 화살통에 이제 화살이 가득한 것 같이 이렇게 많게 되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에 이제 앞에 그 스토리를 보게 되면 그 사무엘에게 사무엘의 그 엄마가 이제 한나인데, 이제 엘가나가 이제 두 아내가 있었지 않습니까? 분인나하고 한나, 사무엘의 이제 아버지죠. 근데 이 한나가 정실 부인이었고 분인나는 이제 정실 부인은 아니었죠. 근데 분인나에게 자식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괴롭힘을 많이 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녀가 있으면 그만큼 목소리가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한나가 이거 화가 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마음도 아프고 또 화도 나 있을 텐데 옆에서 계속 부채질을 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한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또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한나의 기도인데 어떤 모습이 보이느냐? 한나에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한나는 골방에 기도하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을 때 그 모세가 보인 반응과 비슷하죠. 뭐 사람이라면 화를 내고 오히려 야단을 치게 될 텐데 모세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하나도 마찬가지고 또 뭐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인데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왕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그 편지 들고 열받고 뭐 화가 나야 될 텐데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다 풀어내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모든 일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뭐 이렇게 응답이 뭐 될 때도 기도하겠지만 오늘 본문의 이 상황 자체가 정말 좋지 않지 않습니까? 상황 자체가 그렇게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감사가 안 될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 바로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뭐 기도하면 무조건 100% 응답이 되기 때문에 기도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이렇게 기도하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첫 번째는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건들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겨나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객관적인 안목을 갖게 되면 마음속에 이렇게 침착함, 다시 이성이 회복이 되거든요. 오늘 본문 자체가 보면 한나가 지금 화가 어떻게 보면 많이 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열받게 했기 때문이죠. 정말 화가 나고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얼마든지 그런 마음을 먹을 수가 있죠. 그런데 한나가 이런 마음이 이제 생겨났을지라도 일단은 먼저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해보니까 뭐 다른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이게 뭐 화날 일인가? 미칠 것 같은 일은 꼭 아닌 것 같아. 솔직히 뭐 분인나보다도 한나인 내 자신을 남편이 더 많이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도 나에게 언젠가는 반드시 자녀를 뭐 주신다라고 하지 않았는가? 뭐 그러면서 이런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내용들의 메시지가 이렇게 머릿속에 다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냉정함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보고 결정하라 그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뭐냐면 현실을 우리가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붕 떠 있는 그런 마음도 가라앉아 주게 되고 또 이게 안개가 이렇게 뭉게뭉게 피어 있으면은 앞이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안개들이 걷히게 되고 현실들이 눈앞에 시야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이런 안개와 같은 그런 시각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과 또 이렇게 붕 떠 있는 그런 마음들을 다시 냉정함을 갖고 제자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 흥분하신 분이 계십니까? 또 어떤 중대한 일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나처럼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시 주님이 주신 냉정함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이유,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거는 뭐 도저히 될 수 없는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도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사실을 사실대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육신을 뛰어넘어 그 믿음의 눈으로 이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기도 이후에 그런 반응이 다시 나오거든요. 한나가 너무 근심이 많았고 그 다음에 기도했고 기도 후에 그 반응이 나오는데 18절을 보게 되면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심하는 빛이 얼굴에 없었더라. 이 말은 육신적으로는 자녀 생산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무슨 확신이 생기게 됐냐면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입게 되면 뭐 육신은 이미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을 베푸신다.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안목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풍랑을 만난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난파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배 탄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하죠.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때 바울은 그 사람들을 다 위로합니다. 괜찮다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영적인 대화를 주님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주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 안 죽는다는 거예요. 왜? 너는 반드시 로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너 로마까지 간다는 거죠. 이미 주님으로부터 이런 믿음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환경 자체는 뭐 죽을 것 같은 환경이지만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통해서 로마까지 가게 되려고 하는 믿음의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붙든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붙든 것이 아니고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풍랑이지만 주님은 바울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성가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안경을 바꾸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안경을 끼고 있었다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과정으로 바꿔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과정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리고 맹인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여리고 맹인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지나갈 때 그 맹인들이 외치지 않습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주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죠. 다시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반문. 보기를 소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기를.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너 지금 나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기는 뭐 많은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지만은 한 가지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들 가운데 믿음이 없었죠. 나올 수 있다,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을 이들이 만났지 않습니까? 만나고 나서 맹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눈으로는 못 봤겠지만은 웅성웅성 소리가 났을 것이고 주님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들을 또 들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영적인 눈이 확 열려져 버린 거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영적인 눈이 확 열리면서 그들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아, 주님이면 반드시 내가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확신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라면 이런 부정적인 마음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또 절망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상황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 자체 또 이 생각 자체가 우리 가운데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 전에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우리가 지금 뭐 10시도 하고 7시 반도 하고 9시도 하는데 그 전에 기도하기 전에 확신도 없거든요. 그냥 대충 그런 마음으로 와서 앉아 있는 분들이 대다수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근데 이상하게도 기도하다 보면 막 기도 소리가 엄청 막 커지게 되고 눈물도 나오게 되고 영적인 확신도 들고 막 회개도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생겨나고 확신이 생겨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만나기 때문에 눈물의 기도도 나오고 주님 만나기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다시 용기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확신도 생겨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크기만큼 믿음도 막 커져버려요. 주님이 보는 영적인 그 안목으로 우리의 시야가 확장이 되는 거죠. 영적인 한계가 이렇게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육적인 안목에 제한되어 있던 우리의 이 제한선을 이걸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믿음의 안목에까지 우리를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처럼 또 바울처럼 맹인처럼 오늘 이 자신의 한계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부르짖어 믿음을 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하루 3번 이 부르짖는 기도회가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와서 한번 부르짖어 외쳐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여러분도 오늘 본문의 한나처럼 이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도 회복이 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만나고 이걸 통해서 확신도 넘쳐나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찬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부르짖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르짖는 기도의 영성이 좀 회복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오늘 부르짖는 가운데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안에 낙심되었던 이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고 또한 내가 절망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절망에서 이 절망만 보는 것이 아니고 풍랑만 보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그 말씀을 디딤돌로 삼아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100일 성전 기도회가 지금 진행 중인데 참석해서 기도의 뿌리가 좀 깊어지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사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 안에 확신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음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영적 경험이 깊어지다 보니 우리 안에는 다시 믿음이 생겨나고 확신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속에 기도의 뿌리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막혔던 기도가 뚫리게 하여 주사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로잡힌 바 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0일 성전 기도회가 진행 중이오니 각 개인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의 뿌리를 깊게 드리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구석구석마다 기도가 박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또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믿음으로 잘 이끌어가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결실과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천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의 본이 되어서 세계 열방을 향해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낙심된 영혼 찾아가 주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부를 결단의 찬양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나는 만족하겠네. 나는 만족하겠네. 오늘도 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